가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러시아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막 성령 충만하게 갈급하게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초창기처럼. 제 목 상태를 잊고 뜨겁게 설교 3일간 3시간씩 하고 나서 남은 거는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데 여러분 목 쉬었다고 해서 혹시 코로나 아직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항체가 있어요, 오히려. 다만 저의 연약함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잘 붙잡는 이 부활주일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은 환경 따라서 바뀌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또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변질되는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성취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간에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그 주간의 일주일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첫째 날인 주일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날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런 죽이기 위한 비밀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성전 안에 가득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셋째 날인 화요일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몰래 넘겨주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날인 수요일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트리고 예수님께 발라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그림 많이 봤죠? 예수님과 12제자 최후의 만찬. 그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주셨고 그 만찬이 끝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날인 금요일 날 예수님을 찾아온 가룟 유다와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끌려가셨고 고난을 겪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은 1k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언덕의 거리였지만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긴 거리가 되었어요. 막 피토하시면서 십자가 지고 가다 넘어지시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결국 이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존재요, 육은 살아도 죽은 영으로 죄인이며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가진 산 영이 된 것입니다. 구원이란 반드시 멸망받을 조건이었던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인 사탄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저주의 운명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들은 지옥 배경의 마귀 자녀에서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것과 천국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금요일 날 새장 속에 있는 새를 막 괴롭히고 있는 불량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스펄전 목사님이 묻자 소년이 대답했어요.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2파운드를 그 소년에게 주고 그 새를 사서 멀리 날려서 자유를 주고 보냈습니다. 이틀 후 부활주일이 됐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금요일 날 그 경험을 기억하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귀신 들린 무당집에 갔습니다. 그 무당은 악령 충만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말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려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에 했던 잘못들, 남몰래 했던 잘못들을 악령 충만해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끔하고 주눅들었던 목사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있는 목사님에게 힘을 주었고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무당 당신의 말대로 과거에 저는 죄를 많이 졌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무당 당신이 말한 그것들은 이미 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류 수천 년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 수천 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붙잡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말씀과 함께 이 은혜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금요일 저녁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빌라도 총독에게 은밀히 남몰래 찾아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그 핍박자들 사이에서 남몰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숨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는 누군가는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했고, 빌라도 총독은 그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신뢰할 만하며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준 것입니다. 요셉은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과 함께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십자가가 있던 골고다 언덕에 위치한 자신이 소유한 무덤에 안치하고 큰 바위로 무덤 앞을 막아놨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의 시체를 멀리 이동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신 그 골고다 언덕의 땅과 무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소유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잘 싸서 놓고 큰 돌을, 바위로 그 앞을 막아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이틀이 지난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엄청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은 죽은 사람처럼 떨고 있었고, 천사는 찾아온 그 여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6절 7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 갈릴리 거기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뵐 것이다. 그 천사의 말을 들은 그녀들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인 감람산으로 갔어요. 거기에 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서 은혜의 말씀,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은혜의 말씀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종교 생활하는 자들, 잘못된 거짓된 종교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냐면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오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예배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매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새벽 예배나 정시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받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권세가 뭐냐면 시 공간을 초월하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도 받고 공간의 제약도 받는 존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한받는 우리가 제한받지 않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을 향한 걱정이 있다면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응답이 단 한 개도 되지 않지만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여 그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땅의 권세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권세가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러 가는 여러분들에게 237 살리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제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장에 제자의 빛을 비추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태국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이 선교 현장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말씀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실 수 있으시지만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특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오직 들은 말씀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처럼 놓치지 말고 옥토처럼, 이 좋은 밭 옥토처럼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길가는 어떤 자냐면 처음부터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말씀은 사탄이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불신하는 자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가치가 없고 세상 것만, 돈이나 이런 것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불신앙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신앙하면 새가 먹어버렸듯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불신앙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부활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믿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돌밭은 어떤 자냐면 말씀을 붙잡았지만 이 말씀을 놓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직으로 중요하게 붙잡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힘들다고 말씀 놓치는 자를 말해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뉴스 보듯이 대충 붙잡지 말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치 있게 오직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붙잡으면 바쁘거나 힘들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바쁠수록 말씀을 더욱 붙잡고 바쁠수록 그 말씀으로 기도의 힘을 더욱 얻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가시떨기는 어떤 성도냐면 말씀을 틀리게 붙잡는 자를 말해요. 말씀을 붙잡았지만 나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듯이 붙잡는 자, 그게 가시떨기 같은 자예요. 나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말씀을 이용하고 나의 꿈과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말씀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붙잡고 해결되면 그 말씀 이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겠지. 소원을 달성할 때까지만 붙잡고 성취되면 말씀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틀린 동기를 가지면 복음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만 복음 동기를 가지면 복음에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은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자는 세상에 이용당하는 인생을 살지만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복음에 쓰임받는 올바른 동기를 가진 자,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넷째는 좋은 밭인 옥토입니다.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잡는 자예요. 제 평상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옥토 같은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일당 100인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30명이 모여있지만 3,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게, 그런 똑같은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옥토 같은 성도 되면 여러분은 다른데 100명과 맞박을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좋은 말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오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 등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때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유혹과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때 우리가 틀린 목적으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말씀을 듣고 붙잡고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옥토 같은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 같은 성도는 그렇지 않은 성도 100명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옥토 같은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토 같지 않은 성도 3,000명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사이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요즘에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존버하면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존버하면 성공한다. 대학 시절에 학교 수업이 빡세고 과제도 많고 시험이 어려워도 존버하면 스펙을 쌓게 되고 또 존버하면 무사히 졸업하게 되고 존버하면 원하는 곳에 취업하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존버가 뭐냐? 대학생들 은어인데 존나 버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강단에서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성적도 잘 받고 잘 졸업해서 취업 잘한다는 거죠.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쓰는 이 존버의 의미는 자기의 힘과 열심으로 버틴다는 의미지만 성도 여러분들에게 존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인내를 말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옥토 같은 성도가 되는 비밀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옥토 같은 성도 되는 비밀이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면 불신앙하듯 이용하듯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것은 그냥 몇 번 여러분 말씀 붙잡다가 안 되네, 응답 없네,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복음이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말씀이 성취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두 주 붙잡다가 왜 응답 안 줍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다른 충성이 아니죠.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게 충성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성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환경이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이 부활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유혹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옥토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로 과거를 통해서 속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히 여러분과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은 과거에 있었던 옛 체질, 불신앙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란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로 가시고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미래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미래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의 발걸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과거 상처에 빠져있던 광야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카스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이란 묵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묵은 것에 다시 빠지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옥토처럼 붙잡으면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과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미래에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이 아니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메모하는 각인하는 이 말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아멘.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에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구원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열매 맺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